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반발하게 되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종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 신성,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논쟁하기 시작하게 되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도 보듯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3절 말씀 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은 뇌출혈로 인해 몸의 전신이나 일부를 쓸 수 없는 질병이죠. 이 중풍병자가 오게 되는데 스스로 올 수 없어 4명의 사람이 그를 메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4절 말씀 무리들이 많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집들은 계단이 있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뜯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대단한 용기와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게 되죠. 무리, 군중,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질병과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시편 50편 1, 2절, 130편 4절, 또한 느헤미야 9장 17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6절,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레위기 24장 14절에 15절에서는 신성모독하는 자에 대한 대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없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중심을 아시고 철저히 아시고 정확히 알다.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냐. 당연히 치유하는 것이 쉽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은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즉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일어나 가지고 가라. 그에게 3개의 동사를 통해 그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놀라게 되죠. 이것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놀라움입니다. 특수한 놀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 하지만 대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